9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말씀, 어제 읽은 다음 말씀입니다. 1절부터 좀 긴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인
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탄의 아들 야신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땅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도 환상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은 7장과 8장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8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그 공중을 타고 옮겼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환상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머리채를 이렇게 붙잡혀서 비행기를 타듯이 공중을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는 볼 수 없고 환상을 그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유다 왕의 18번째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거의 마지막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살이라는 것은 여호야긴에게 통치할 때 에스겔이 보여주신 것이 5년째 되던 해였으니까, 그러니까는 1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이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체험이 뭐냐면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신데 그 허리 아래쪽이 불과 같다. 참 무섭겠죠? 큰 환상이 사람의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허리 아래쪽을 보니까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리고 허리 위쪽을 보니까 눈부시게 빛나는데 그것이 마치 쇠가 시벌겋게 닳아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같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만큼 굉장한 유다의 택한 백성들의 심판받을 만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3절 4절 통해서 그 이하에 보시는 말씀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 우상을 세워놓으면 질투가 나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때는 심각했죠. 머리채를 이끌고 하나님이 또 하필이면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으로 에스겔을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므낫세 왕 때 세운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므낫세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군대를 지켜줄 우상이 필요한데 북쪽 문에 우상을 두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무를 깎아서 동네 어귀에 세워놨던 여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질투는 누구를 유발시키냐면 애굽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놓으면 애굽이 화가 나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 애굽에게 맥을 못 추고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애굽이 강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므낫세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 에스겔은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부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에서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가장 싫어하시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애굽을 신봉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 9절로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성전 안에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몰래 자행되었던 것인데,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구멍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벽을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비밀문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비밀문이 나타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벽에 벽화처럼 아주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곤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짐승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벽면에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곤충들, 짐승들, 우상들은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중동 지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서의 이 동물 형상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애굽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악어를 신으로, 뱀을 신으로, 딱정벌레까지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동원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인 거죠. 역시 애굽에게 기울어져 있는, 애굽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더더욱 가증한 일은 그 우상들 앞에서 각자 항로를 들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그 상황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그 가장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아시냐라고 합니다. 야아시냐라고 하는 70인 장로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반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hil기야의 사람과 더불어서 아주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집안인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여러 가지 신앙의 계층이 타락되고 있음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두 가지 환상이 더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자들이, 일단의 여자들이, 무리들이 우상 담무스를 섬겼다, 담무스에게 애통하면서 울었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담무스는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신입니다. 수메르라는 나라의 신인데, 이 신이 건기가 되면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건기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인 불황인 것이죠. 비가 안 오고 곡식이 연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곡식의 풍성함을 달라고 수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울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놓고 수메르 여신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애곡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 16절부터 18절까지 네 번째 환상인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현관, 성전의 현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제물을 드려드리는 제단,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와 성소에 있는 공간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명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24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총감독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25명의 제사장 구역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등져서는 안 되죠. 제사장은 성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등집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죠. 여러분, 언젠가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곳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은 곳이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위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동쪽 세상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좀 장황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환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여인들까지 단무스에 애곡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이게 지금 800년도 안 되는 출애굽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는 각자의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은총의 날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의 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탈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암울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옳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총의 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숨겨지고 내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돼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과 은총의 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 본문을 묵상한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환상을 네 가지로 본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나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 비 피해가 없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역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탈된 삶 속에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스라엘 그 성벽 속에 숨겨져 있는 은닉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환상을 4가지씩이나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사오니,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은총의 나날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받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